누군가의 위로도 나의 신앙도 아무것도 닿지 않는 날.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는 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탄식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고 그의 기도에는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몸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칼처럼 날아와 마음을 찔렀고 그 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두려움이 내게 임하였도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침묵의 시간.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목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조차도 기도로 받으십니다.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불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감추지 않는 것,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기도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 속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 한 문장 속에 이미 모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침묵조차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조차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다윗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건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요. 나를 미워한 자가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너였다. 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던 친구였다.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다윗은 전쟁보다 사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말, 창보다 깊은 배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친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그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언어를 읽으십니다. 다윗의 외침은 곧 우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너의 상한 마음을 내게 맡겨라. 우리의 신앙은 상처 없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용기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그의 기도는 형식이 없었습니다. 절규했고 통곡했고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꾸밈없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정제된 단어보다 부서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숨을 수로 세시며 눈물병에 담아두신다고 시편은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소리쳤고 그 절규 속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누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그의 기도는 형식이 없었습니다. 절규했고 통곡했고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꾸밈없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정제된 단어보다 부서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숨을 수로 세시며 눈물병에 담아두신다고 시편은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소리쳤고 그 절규 속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누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쉬리로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책임에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견디기보다 피하고 싶고 싸우기보다 숨어버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버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피가 아니라 피난처이십니다. 도망은 현실을 피하는 길이지만 피난은 하나님께 안기는 길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마침내 고백합니다. 맡긴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쳐 멈출 때 그분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맡김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다시 드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택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 그분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눈물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조용히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주여, 그들의 혀를 나누소서. 다윗은 도시 안에 가득한 폭력과 다툼을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거짓이 성벽을 감싸고 불의가 거리마다 피어오르는 그 시대 속에서 그는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이 침묵을 깨주소서. 당신의 공의로 이 어둠을 가르소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고 확신하는 용기입니다. 나를 조롱한 자가 원수였다면 참았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 친구, 내 동료, 내 형제였다. 이 한 구절이 다윗의 심장을 찢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던 그 발자국, 함께 기도하던 그 입술, 이제는 칼날이 되어 자신을 겨눕니다. 신앙의 길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세상의 적이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게. 너의 침묵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함께 있다. 누가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를 주어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요. 다윗의 마음은 탈출을 꿈꿉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음, 비난,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눌러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것이 진짜 도망임을. 그분의 품 안에서만 무너진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며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 쉬듯 기도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고독한 시간에도 그의 입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영혼의 소리를 품으셨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쉼표요, 나의 숨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그가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 다윗은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고백합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전히 보좌 위에 앉으셨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의 정의는 늦지 않습니다. 그의 구원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다윗은 사람의 본성을 바라봅니다. 악은 때로 회개하지 않고 부드러운 혀로 속이며 마음에는 칼을 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분노를 내려놓고 당신의 손에 정의를 올려놓습니다. 그 손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움직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은 명령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그는 그 무게를 직접 견뎌보았기에 내려놓음의 자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요, 신뢰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 어깨에 있던 모든 짐을 당신의 손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의 웅덩이에 던지시리니 나는 오직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분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결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불의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의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를 지키는 눈, 그를 안아주는 손이 항상 그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한 문장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요약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조용한 평안이 남습니다. 다윗의 울음은 노래가 되었고 그의 절규는 기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시편 55편의 끝은 고통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